믿는 자가 걸어가야 할 길이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빛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어두움의 길을 가는 자가 아니라 빛의 길을 가는 자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것을 한번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또 우리 예수 믿는 자가 왜 빛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 대신 아버지를 따라가야 하고 빛 대신 아버지를 닮아가야 하기 때문에 내가 빛 가운데로 가야 된다. 그 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빛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이 말씀 적었습니다. 사도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많은 말씀 들었습니다. 그 많은 말씀 들은 중에 지금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말씀이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빛이라 했는데 그 빛이 무엇일까? 빛을 알기 위해서 빛을 보는 것보다는 어두움 쪽을 먼저 보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어두움과 빛이 반대가 되는데 그 어두움이 뭔지를 알면은 그 반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두움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어두움 그러면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쪽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두움을 알면은 그 반대편 빛을 볼 수 있고 그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어두움이라고 할 때 그 어두움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자리에 불을 다 꺼버리고 새카만 커튼으로 다 막아서 빛을 들어오지 않게 한다.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을 볼 수 없고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수 없습니다. 캄캄하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어두움의 영역을 주관하는 자가 마귀인데 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리게 하고 우리의 영안을 딱 닫아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둡게 되면은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말들을 해도 그 천국이 진짜 있는지 지옥이 진짜 있는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생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영생이냐 하면서 그 진리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를 어둡게 해서 우리에게 마귀가 속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마귀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과 천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없다 죽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으로써 사람의 생명은 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어두움의 세상입니다. 그 어두움에 보니까 거짓이 난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마음에 여기에 하나님의 빛이 딱 들어오게 되면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 분이시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구나.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구나 깨닫고 성령님께서 예수 믿는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빛이 들어오면 이것이 깨달아지게 되는데 빛이 안 들어오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자, 천국과 지옥이 성경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빛이 들어오면요 그냥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 예수 믿는 구원의 길인데 그것이 그냥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그 말씀이 진리인 줄을 내가 알겠더라. 이게 바로 뭡니까? 내 안에 빛이 들어온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움은 거짓이고요 빛은 바로 진리의 말씀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 속에는 바로 진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빛이시다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은 바로 진리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깨닫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딱 보게 되니까 그 말씀이 내 바로 앞날도 결정하고 내 장차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결정을 해주시게 되더라. 그래서 이 진리의 빛을 다윗이 본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의 빛, 이 빛을 보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나로 봐서는 도무지 해답이 없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당장 무엇을 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정났을 때 내가 그 길로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정확하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내 앞날에 내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미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뭐 천국 가는 일만 남았지만은 그러나 학생들은 장래에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에 내가 결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장래에 뭘 할지를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빛이시다. 내가 어두워서 내 바로 앞의 길도 알지 못하고 장래의 일은 더더욱이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을 통해 가지고 갈 길을 정해서 보여주시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 빛 가운데로 주님 뜻 가운데로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가야 할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빛을 깨닫고 그 진리의 빛대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를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를 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나 아니면 성령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깨닫게 줄 때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할 때 이 문제는 이런 쪽으로 기도하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무조건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복받게 해주시옵소서, 뭐 그런 기도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구체적으로 기도를 시킬 때가 있습니다. 복 가운데서도 어떤 복이 필요한가? 어떤 사업을 한다.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또 거래처가 있다. 어떤 사람과 거래를 들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이 캄캄한 인생 속에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면 이상 없이 복받는 쪽, 생명의 쪽, 성공 쪽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두움에는 더러움의 속성이 있습니다. 어두움을 지배하는 놈이 마귀인데 이 마귀는요 더럽고 추잡하고 냄새나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싸웁니다. 싸울 때는 영적으로 말하면 이제 마귀가 설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서로 싸우면서 상대방에게 욕을 하면서 하는 말이 더럽다 더러워 이런 말 합니다. 에이 더러워서 못하겠네. 이게 뭡니까? 그게 바로 어두움에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영적으로 지금 더러움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뭐냐? 바로 어두움은 그 더럽다는 것입니다. 그 어두움에 속해 있으면 더러운 생각을 하게 되고 더러운 말을 하게 되고 더러운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더러움이 있을 때에 그곳에다가 빛이 비치게 되면요 더러움에서 깨끗함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깨끗함으로 나오는 이것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딱 비춰주시면요 나도 모르게 나의 더러움이 다 느껴지게 됩니다. 어떤 분이 환상 가운데서 자기 모습을 봤어요. 자기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완전히 거짓 때깔의 모습인 거예요. 거짓 때깔의 모습. 하나님, 저게 무슨 모습입니까? 너의 영적인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육의 모습은 목욕을 하고 기름을 석석 바르고 화장을 쫙 하고 또 남자 같은 경우에는 신사복을 입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아주 아름다운 양장이나 한복을 딱 입으면 아주 멋있게 보입니다. 육의 모습은 멋있다 할지라도 영의 모습은 거짓 때깔의 모습. 그래서 이 거지가 됐을 때 얼마나 더럽습니까? 이 더러움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비춰주시면요 내가 더러운 것을 알면요 추접어서 내 자신이 추접어서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들이 하나하나 빠져나가게 되고 그것이 다 빠져나가게 되면요 내 안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두움이 더러움인 것인데 어두움의 반대 빛은 바로 깨끗함. 좀 고사한 말로 하면은 성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빛은 성결이다. 깨끗한 것, 거룩한 모습, 깨끗한 모습이 바로 빛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할 때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깨끗한 것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도 깨끗하게. 뭐 우리 주위도 뭐 깨끗한 것이 좋죠. 추접한 것보다 깨끗한 것이 좋습니다. 좋은데 더더욱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죄가 들어와 있으면요 더럽습니다. 이 죄가 또 더러운 생각을 하게 하고 더러운 말을 하게 하고 더러운 행동을 하게 해서 우리 사람을 더럽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그것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더러움이 하나 둘씩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떠나가 버릴 때 그 더러움의 끈을 잡고서 역사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 힘을 잃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어서 우리 속에 있는 더러움을 몰아내기를 원하십니다. 몰아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을 좀 몰아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리의 빛을 받아서 더러움을 알게 될 때에 더러움을 내가
회개를 통해서 다 몰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도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어둠이 무엇인가? 어둠은 바로 사망입니다. 사망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순간부터 사망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을 때 그게 바로 사망인 것입니다. 사망이기 때문에 어둠이 반대가 되는 것, 사망이 반대가 되는 것이 뭔가 하니까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시다 할 때에 하나님의 그 빛은 바로 생명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빛은 생명이다. 하나님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생명의 빛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비춰주는 거 하니까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이 말을 들으라. 이 말을 들으면 너희가 살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와닿을 때에 그것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내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살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다운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했을 때에 그분은 진리이시고 성결하신 분이시고 생명이 있는 분이시다. 반대로 거짓은 전혀 없다. 더러움은 전혀 없다. 사망은 전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을 잡고 있고 거짓을 잡고 있고 또한 더러움을 잡고 있는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뛰쳐나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뛰쳐나와서 진리, 성결, 생명이 있는 그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로 가서 거기에서 떠나지 말고 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빛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는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하면은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교제가 잘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분과 함께 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면은 내가 바로 거짓말을 행하는 것이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 행복이 다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지 어둠의 영인 마귀와 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귐이 있다 하면서도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에게 행복이 무엇이냐? 참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사귀면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이 내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과 더불어서 인생 살아가는 이것이 그야말로 참 행복임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지를 못합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이 있긴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니까 모조품 행복입니다. 모조품. 요새는 이 모조품을 짝퉁이라고 그래요. 짝퉁. 짝퉁 행복은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나 진짜는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진짜 명품은 보니까요 아주 비쌉니다. 우리 애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신발을 좀 사는데요 그거 비싼 거냐 물어봤거든요. 요거 진짜는 몇십만 한다던데 그런데 가짜는 몇만 원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진짜 신발 가격 들어보니까요 타이어보다도 더 비싸요. 근데 가짜 신발은 타이어보다도 1, 2만 원 쌉니다. 그런데 그 모양은 딱 비교하면요 뭐 다를 바가 없어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신어보면은 다르다 그래요. 아무래도 비싼 신발이 더 낫더라. 여자들이 드는 그 핸드백도 있죠. 핸드백. 그 명품은요 한 개, 조그만 거 한 개에 100만 원 넘는 것도 있고 7, 80만 원 한 것도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짝퉁은요 10만 원 조금 더 주면요 그것도 주고 지갑도 찌어준다 그래요. 막 선지도 막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품을 안 사고 짝퉁을 사는가 들어봤더니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돈이 없어가지고 돈만 있으면 부자 같으면 까짓 뭐 명품 사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걸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 들고 가면 누가 아냐 그래요. 그런데 다 압니다. 왜? 그 사람도 그걸 들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 보니까 꼴 보니까 저 사람도 나처럼 이렇게 짝퉁 들고 있구나. 다 알지. 그 인터넷에서 산 거 아이가 아니면 그 홈쇼핑 거기서 산 거 아이가 다 안다. 자기가 들고 오시니까 다 아는 거예요. 서로 다 알아요. 말아야죠. 이 세상 사람이 내가 행복하기를 원한다 하는데
진짜 명품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사회에서. 그래서 모조품 짝퉁이라도 찾기 위해서 그들이 막 행복하기를 몸부림친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노래가 있더라고요. 무슨 노래가 하니까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나가요. 왜 늙어지면 못 나가는 거니까 흔들다가 잘못하다가 힐업힐까 하면요 몇 달을 병원에 고생해야 돼요. 돈도 많이 깨먹어요. 그래서 젊어서 놀자 하는데 이 노는 거 행복한 줄 알고 노는데 그냥 메뉴식으로 놀면은 또 아무 그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나온 노래가 있는데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보자. 그런데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그 다음 구절이 있습니다. 가슴에는 하나가 더 슬픔뿐이네. 이거 가수가 우리에게 가르쳐. 그네들이 이렇게 하면은 행복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노세노세 젊은 삶 돌아보자 하면서 놀 때 술 마시고 술 취해가지고 노래도 하고 춤을 추는데 그런데 그 가슴에는 하나가 더 슬픔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슬픔 많고 겉으로는 허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보고 나 뭐 잘되고 뭐 잘합니다 뭐 행복합니다 이래도 당신 속에 허전함이 있다. 맞지? 그러면 맞다 그럽니다. 우리 마음속이 세상 것이 차면요 만족을 못합니다. 세상에 돈으로 채워도 세상의 쾌락과 권세로 아무리 채워도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얼마나 크게 지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 것을 여기서 다 담아놔도 우리 마음에 차질 않습니다. 2% 부족할 때가 있는데 2% 부족한 게 아니고 98%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행복이 없고 가슴에는 하나가 더 슬픔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로 채우면 되는가? 이 가슴보다 우리 마음보다도 더 큰 것으로 채워야 만족하는데 그 큰 것이 무엇인가? 예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 아는 마음 가득 채워주실 때 예수님이 가득 차가지고 내 마음에 막 2% 부족한 것이 아니고 100%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이요 기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이 기쁨을 누가 줄 수 있겠느냐? 예수밖에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너무나 행복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윤덕희, 윤한기 씨가 가수 아닙니까? 그들이 처음에 예수 안 믿었는데요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요 진리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성령으로 가득 차니까요 그의 노래가 뭡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하면서 막 떠들어댔겠습니다. 그게요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앞에 있는 사람은 예수 안 믿으니까 젊어서 놀자 하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가 더 슬퍼뿐인데 예수로 가득 차게 되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이 소리가 나온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정말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 아닙니까? 채찍 맞으시고 상하시고 질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좋은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을 때 내 마음에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서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예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 안에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고 나의 모든 소원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게 없어도 예수님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귀면서 빛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아서 마음껏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기를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은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교제가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가 잘 되고 또 성도 서로 간의 교제가 잘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만족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만족한 그 인생에서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죄입니다. 빛 가운데 나왔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빛 가운데서 딱 보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에 방해되는 것이 내 안에 들어있어요. 또 이웃과의 교제에 방해되는 것이 내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밝혀 보여주십니다. 그때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나오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과 사귈 때에 뭐가 필요한지 모르고 또한 내 안에 있는 어떠한 요소가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또 성도와 사귈 때에 내 안에 있는 어떠한 것이 성도의 사귐에서 방해하는 건지 모릅니다. 그런데 빛 가운데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다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한꺼번에 다 가르쳐줄 때 느끼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고 하나의 어떤
말씀을 통해서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하나 지적해 주십니다. 너의 속에 이런 죄가 들어있다. 이 문제 해결하라. 그래서 눈물로 깨닫고 해결하고. 그거 다 끝난 게 아닙니다. 또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또 다른 것이 또 툭 튀어오릅니다. 요게 또 방해한다. 그래서 차츰 그렇게 방해 요소를 다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빛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지적해 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용서는요 예수의 피로만 됩니다. 추운 겨울날 목욕을 하고 물 한 그릇 떠나놓고 무릎 꿇고 백날 빌어봤자 죄 용서는 됩니다. 머리 빡빡 깎고 산속에서 물건 들어봤자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 문제 해결은 다른 것으로는 절대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가 언제 나의 죄를 지켜주는 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더러운 것을 보고 이 죄를 보고서 회개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싹 씻어주는 것입니다. 이 복보다 더 큰 복이 있겠습니까? 그 죄 때문에 내가 죄의 종로를 하게 되고 죄 때문에 마귀가 나에게 큰 소리 치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딱 없애주고 버리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마귀의 종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죄가 나를 주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복이 바로 빛 가운데서 행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되고 또 빛 가운데서 행할 때 우리 마음속에 늘 기쁘고 즐거운 행복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빛이 가득 임하고 하나님의 빛이 가득 임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꽉 차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늘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을 주시고 또 우리 죄를 밝혀 드러내 주시어서 죄 문제를 다 예수의 피로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우리 마음을 만족하게 해주셔서 이렇게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